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시다. 주께서 하실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이루어주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없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괴로워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깨가 되어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니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님의 주의 이름을 대면하시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시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용서가 아닙니다. 이만한 것이고 나를 영원히 불러주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았는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윈이 같은 사람은 짐승의 모양을 보고서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라고 어리석은 리론, 진화론까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인 줄을 모르고 짐승과 똑같이 생각해서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이에요? 그런데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애들 교과서에도 동물로 나와요. 거기다가 동물이라고 붙여놓으면 좀 그래가지고 고급 동물. 사람이 고급 동물이고 저급 동물, 이렇게 굉장히 이게 웃겨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는 천사 또는 사람 또는 짐승 또는 벌레,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부정하고 동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동물이 흉내를 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개구리 띠물 띠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신묘망측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만드심을 아주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심요망측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를 만드신 모습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인체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체가 육신이 원숭이로부터 변화되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만드심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자연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이란 말도 좋아 안 합니다. 자연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천 관광지에 가도 저는 아름다운 산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떻게 스스로 생겨납니까? 우리 오장육부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뇌세포 기가 막히게 많아요. 눈만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는지. 단지 우리의 언어만 생각해도 사람이 언어 기가 막힙니다. 혀를 통해 가지고 말이 나가는데 기가 막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심요망측. 알 수가 없다. 신비롭기만 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신비의 신비. 신비롭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장인들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기계사람, 로봇을 만듭니다.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요. 말도 하고 사고도 하게 하고. 근데 그 속을 떼기면 뭐가 나올까요? 기계가 나오.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 아주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별개 다 나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육신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 정말 신비입니다. 욥기서 10장 11절에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 가죽하고 살, 참 신기합니다. 또 욥기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봐도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그 표현하는 것들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봤더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을 이겨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주 심요망측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늘 옳고 나는 늘 그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이랬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깨닫고 나게 되면 그래서였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럼 누가 실수를 해요? 내가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실수 없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뭐 먹고 살아야지? 뭐 입어야지? 뭐 마셔야지? 돈이 없으면 어찌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는 조급해하고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사람이 깊게 생각하고 얕게 생각하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로지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흙덩어리 머리통 갖고 생각해봤자 거기까지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에 우리를 맞춰버리면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예 이제 남은 연한을 아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죽이든 살고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끝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인도하신 분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누구를 죽여요? 악인을 죽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뭐가 되죠?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를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죠.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정령 죽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말씀에 의지해서 제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거예요. 스스로 악함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시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그게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은 육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영적인 생각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육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면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주시면 저는 그렇게 이기라고, 지지 말고 이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이기고 나면 밤 편히 자게 됩니다. 지고 나면 불안합니다. 죄라는 자체는 본래 불안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잡니다. 단잠을 잡니다. 단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병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것, 육체적으로 약한 것도,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가 단잠을 잘 때에 몸에서 그걸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가뿐해집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어떤 삶을 살 거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거냐 아니면 내 스스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거냐. 선택은 자유인데 그 결과는 자기 몫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여쪽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이렇게 가다가 서서 봐야 돼요. 보지도 않고 마구 따라가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서 다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들은 얘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별나게 뿔나게 혼자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봐야 돼. 저 길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선한 길로 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삶을 사는 그대로 모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차피 살다 죽을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갈 때에 심령이 평강을 얻습니다. 선한 길로 갈 때. 악한 길로 갈 때 심령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가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내 심령이 평강하게 되면 양약이에요, 양약. 보약,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심령이 그렇지 못하면 뼈가 말라져요. 질병이에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길로 갈 때에? 선한 길로 갈 때. 그 선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선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할까 말까라는 것이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순종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영의 생각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 둘이 싸워요. 막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달려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이겨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보내는 큐티의 말씀이 끝날 때는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 매일매일 승리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10년, 20년 믿겨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문제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왔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데 없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게 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돈 주고 얻는 줄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